오늘 수요 경건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폭염의 여름을 지나 새롭게 찾아온 가을의 시작 9월을 맞이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종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런 상태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외적인 종교활동 몇 가지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상대편을 배려하지도 않고 상대편을 위해 양보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신앙에는 참 평안이 머물 수 없습니다. 참 평안, 참 평화, 참 평강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통한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식적인 신앙은 종교 활동은 있지만 그것은 외식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거나 멀어져 있는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수요 경건회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폭염의 계곡을 지나 정말 힘들게 맞이한 가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Come back to God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신앙이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린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고 헌신적인 남편 호세아를 만나 3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시 음탕한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의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남편 호세아를 떠나 자꾸만 세상의 애인에게로 달려가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그래야만 음탕한 고멜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탕한 고멜이 호세아에게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급기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깨닫고 회개함으로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1차적으로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으로는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을 향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멜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14장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불의함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엎드러졌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외침으로 알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함으로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합니다.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잘 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회복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백합화같이 피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백합화가 꽃이 피어 향기를 온천하에 퍼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5m 높이까지 곱게 자라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강한 백향목,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병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가지가 퍼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지가 퍼지듯이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이 호세아 14장 2절부터 3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한 내용,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약속한 그 입술의 선한 말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후회로만 끝나버리는 회개가 아니라 타락한 신앙과 삶의 돌이킴이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돌아옴과 돌이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과 삶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참된 회개이며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말을 가지고 돌아오되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말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활동 몇 가지 가지고 오는 것,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 또는 감성적인 느낌에서 비롯된 후회의 마음,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의 말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그 입술의 말에 대한 합당한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 평안, 참된 자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회개의 말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의 시작, 9월의 한 자락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폭염의 계곡을 지나 이제 가을의 시작 9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시작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명목상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나누는 지체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살고 싶을 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한 말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되고 풍요로운 세상, 희망의 세상, 영광의 세상을 우리들 이번 가을에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